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물론 많은 좋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마지막 26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에게 하셨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을 것이 많죠. 세상의 경제 원리도 믿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믿어야 되고요. 또한 나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내가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성경 앞에서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된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항상 매 주일마다 이 부활 신앙을 외치며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름도 듣지 못했던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 복음으로 계속 점검하고 이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정말 어느 큰 교회에 못지않은 믿음의 거장인 교회로 세워진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너무나 놀라운 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요, 다른 거는 쭈삣쭈삣하고 말을 잘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장 확신 있게, 내가 가장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요, 툭 건드면 탁 튀어나올 정도로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누구나 이 복음, 이 부활을 기뻐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져 있는 것들 보면서 목회자도 참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1, 2부 때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3부 예배 때 다시 이 복음, 부활 복음을 꺼내드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오늘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길 원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3040, 우리 청년부, 또 우리 모든 3부 예배자들이 마지막 오늘 이 하루가 지날 때까지 정말 이 예수 부활로 충만하고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이요, 가장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뭐 다른 생각 없이, 다른 딴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요,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저같이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뜨겁게 가장 확실하게 받았던 믿음과 복음이 바로 부활신앙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양육할 때도 또 많은 사람들 양육할 때도요, 저는 다른 복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드시 부활 복음,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충만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을 주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냐는 거예요. 과거는 이해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떻게 그 복음이,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내가 보지도 않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나에게 그대로 진짜 복음으로, 진짜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가올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서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살아계신,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신앙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 사건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들, 여기에 혹시 좀 반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양육을 다 해봤잖아요. 보기에는 정말 믿음 좋아 보이고 보기에는 신실한 청년들도요, 이 복음을 실제로 갖다 대면요, 잘 아멘이 안 나와요. 뭐 그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내가 죄인 맞아요? 나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옆에 사람보다 훨씬 더 의인 같은데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네가 죄인이다, 너 이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만 한다 라는 이 핵심적인 복음을 갖다 대면요, 잘 반응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음이요,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의 첫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못생긴 사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늦게 믿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죄가 있으면요, 그의 결과가 뭐라고 됐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는다. 이거는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지 않으면요,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귀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 목사님,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달리셔야 됩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분, 죄가 없으시다며요. 근데 왜 그분이 왜 저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로 하여금 왜 아프게 하십니까?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서 피를 누가 흘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소망이에게 항상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아빠가 너 정말 많이 사랑해. 하지만 아빠는 예수님처럼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보태도,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끄집어내도 나는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니 그렇습니까? 여기 3040 계시는데요, 자녀를 위해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실 분이 계십니까? 가능하지 않죠. 부모의 사랑은요,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요, 그런 사랑조차도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유일한 사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 또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이 사망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누군가가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 우리가 이걸 집중합니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더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누구의 피인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누가 죽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피가 누구의 피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다 양보해서 내가 인류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로 작정한다고 보십시오. 그 사람의 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사함받을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시하셨어요. 주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굳이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 외에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 외에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의 피인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전제 조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더 크게요.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의 피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한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고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인류 가운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했을까? 저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거기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왜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질 수가 없는가? 그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신 후에야, 부활 사건을 통과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제서야 기억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1년 365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가장 온전해질 수 있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냥 부활절 이게 뭔지 모르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냥 정신없이 왔는데 뭐 부활절인 것 같고 막 계란 나눠주고 뭔가 잔치인 것 같네,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고 믿을 수 있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부활주일 끝나고 그때는 연합예배 2부 예배밖에 없어서 3부 예배 때 야유 예배를 갔습니다. 여의도로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희는 이제 놀러 갔잖아요. 놀러 갔는데 거기 앞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많은 청년들이요, 그 엄청 넓은 여의도 광장을 뒤엎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 전도를 합니다. 저도 받았어요. 받으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청년들 뭐 그냥 노는 거 아니죠. 중앙에서 노는 겁니다. 중앙에서 만남을 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복음을 전해야 할 날인데 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예배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계란 받는 날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날이라고요? 내가 믿음을 확인하고 이 믿음을 전하는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040 세대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거룩한 움직임을 제가 건의했습니다. 급하게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중에 믿음 있는 가정들, 또 순종하는 가정들이 이 움직임에 동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해서 사진을 좀 올려주십시오.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했고요,
또 많은 가정들이 해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또 했지만 사진을 못 올려준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거룩한 움직임을 요구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니까 행함이 따른 산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어떻게 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함에 따르는 산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이 열매가 행함에 따른 산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아니에요. 행위가 믿음 앞에 있으면 구원은 조건이 되는 것은 이단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구원 앞이 아니라, 믿음 앞이 아니라 믿음 다음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점검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대조해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세 가지 그 삶을 소개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지 궁금하시면요, 제가 제시하는 세 가지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대조해 보시면 돼요. 아,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 믿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와, 정말 내가 잘 몰랐지만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증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부활하신 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평소 때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이에요.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가? 그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와, 예수 부활하셨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첫 열매이십니다. 사과나무에요, 사과가 첫 열매가 맺히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와, 하나 열매 맺혔네, 끝,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야, 이 사과나무에 저 첫 열매처럼 많은 사과가 열매가 맺히겠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첫 부활의 열매 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겠다. 왜요? 우리가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을 것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확정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또한 죽었던 자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는요, 주의 명령을 따라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믿어집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저는요, 부활주의를 너무 사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평소에 안 입던 이 흰색 옷을 꺼내 입어요. 저는 이걸 산지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요.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잘 안 어울리기도 하는데 부활절에 제가 꺼내 입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흰색 입는다고 뭐가 달라질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제 마음이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오시는 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한테 들림받는 마음으로 이 옷을 꺼내 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옷을 꺼내 입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오늘 다른 날보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도요, 믿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보니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날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쉽지 않아요. 부활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아마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제가 학생부 가르칠 때 학생 친구들하고 그 영상을 3번 보면서 강론했습니다. 너무나 그것을 자세하게, 그 영화는 너무나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면 한 500페이지에는 엄청난 분량의 증거 자료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과 또한 학생들과 이것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한 3주 정도 강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요, 마지막 날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요, 이제서야 믿어져요. 이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거 깨달아진 거 목사님이 이렇게 강론하고 막 가르쳐서 깨달은 거니? 근데 그 친구가 고개를 저어요. 아니요, 아마 그랬으면 깨닫지 못했을걸요. 어떻게 이걸 깨달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 옆에서 그것이 맞아, 그것이 내가 하는 말이야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셨던 경험을 통하여 목사님 이제는 그것이 믿어져요 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성경을 공부하듯이 읽어요. 많은 청년들이요 성경 공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반드시 이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내가 모셔야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이기는 삶을 사요. 니카오. 우리가 이기는 삶. 이 삶은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삶의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뭐 시험을 이겼다. 이 시험은 그냥 다른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 공부하는 시험을 말한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공부 안 해도 니카오 이긴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까? 했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제 경험상 주님은요, 공부한 만큼 맞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니카오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을 이긴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요 이길 수 없는 영역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먼저는 죄예요. 죄.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요 그 부활로 인하여 나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죄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면요 더 이상 이 죄에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요, 이제는 내가 오늘 죄 져서 내가 지옥 가나 안 가나 여기에 전전긍긍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 할렐루야. 죄에 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죄에 질 수 없는 삶, 다시 말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막 너 죄인이지 정죄해도요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좌지우지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물론 우리는 잘 몰라요. 왜요? 우린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례를 치르면서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깨닫는 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생전 내가 복 있는 삶을 산다면 나의 죽음도 복된 죽음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장은요 곡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가도요 마음이 무거워요. 가도요 막 짓눌립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정말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던 성도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의 그런 장례장에 가면요 분명히 장례식인데 그냥 잔치집 같아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위로해야 될까? 유가족들 보는데 유가족들한테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얼굴에요 주의 복음으로 환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천국 가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천국 갔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는 죽음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조상들을 통하여 많은 선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 복된 삶을 살아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내가 죽을 때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나쁜 죽음이 아니라 복된 죽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은요,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죽음을 이긴다는 말을 어떤 사이비 이단들은요 안 죽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죽지 않아 너. 그래서 막 암 환자들도요 병원도 안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아마 뉴스 통해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병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나을 수 있는데 그냥 너 죽지 않으니까 갈 필요 없어, 또 오히려 가면 죽어, 이런 이상한 얘기를 통해서 그 시기를 놓쳐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인생의 끝자락이잖아요. 인생의 절망이잖아요.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죽음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이 죽게 가는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음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도달하는 것이고 도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말도요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죽으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이것을 믿어주고 깨달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이 고백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주님 내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입니다라고 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것이, 이 부활만이 나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는 실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 끝이 아니니까요.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은 인생인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요 부활신앙으로 내가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날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영화 타이타닉호에 보면요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거대한 배가 충돌할 때 한 장면에 크로즈업이 됩니다. 거기에 악장과 4명의 연주가들이요 그 두려움에 처음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한 명이 사인을 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두려움을 덜어내려고 다 모여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태연하게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을 막 해요. 너무나 그 혼란한 상황과 정말 정반대의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노 부부가 그 찬양을 보면서요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침대에 올려놓고 예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을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곧이어서 이 4명의 악사들도요 연주하다가 물에 휩쓸려 죽어가는 모습들이 마지막에 나오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음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고 편안하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다른 거 가져가지 마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3040 우리 세대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물려줄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다 변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요, 건강도요, 내가 물려줄 수많은 제목도요, 그때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이 타이타닉에 나왔던 어떤 어머니가 두 아이를 침대에 앉혀놓고 예수께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자녀들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어버이들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다면요 우리 아이들이 복 있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누가 시킨다고, 누가 떠민다고 절대 봉사자 앞에 나가지 마세요. 나가기 전 항상 주 앞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급할 것 없어요. 천년이 하나 같으신 분인데요. 우리 없어도요 돌멩이 가지고도요 주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봉사하고 노력하고 힘쓴다면요 사단이요 그 간격 사이에 역사해요. 주를 위해서 힘쓰는데요 시험 들어요. 주를 위해서 애쓰는데요 마음에 불편해요. 왜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거. 고백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항상 고민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 많은 주의 일들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감당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죽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요. 마지막 그 순간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죽는 날 제가 전도하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죽기를 바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죽는 거, 이것도 너무 귀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죽어도요, 제가 전도하며 죽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요, 그 부활의 아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여라. 할렐루야.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부활 생명이 있는가 반드시 말씀 앞에 달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죽었던 내가 살아날 수 있고, 혹시 내가 죽지 않았다면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난다면요,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끝까지 죽기까지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